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그곳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명령의 말씀, 재앙 심판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 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 몇몇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즉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듣기에는 마음이 무척 상하는 말이요, 우리가 두려운 말이요, 기분 좋지 않은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면 어쩌느냐, 무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지방의 장로들 또한 이 말을 거들어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옛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보다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그 미가 선지서 기록한 선지자이죠. 그때에 미가도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냐면 밭이 되고 돌무더기가 된다. 예루살렘 성이 밭이 되고 돌무더기가 된다는 것은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황무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치욕적인 예언이지요. 또 성전의 산이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던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그 거룩한 성전이 그 거룩함과 그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될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저것이 어떻게 되느냐? 산당과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장소, 그 건물, 그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곳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감사함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소수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현장이 열렸다고 해도 우리가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높이는 예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지금 계속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곳이, 그 장소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처소가 하나님에 계신 성전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고 예언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미가가 전했었는데 그때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들, 또 그 당시 유다의 권력자들도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1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죽이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선언되었던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느라고.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격분하여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듣고도 오히려 과거의 일, 역사의 일,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그 옛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고관들,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들었을 땐 다 반응 비슷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 우리의 양심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매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격분하고 노여워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분히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순종의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격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예요. 나를 찌를 때 감정이, 또 내 생각, 내 말이 옳다라고 스스로 내 의가 있을 때에, 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던 격분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대신 계속해서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옳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깊이 찌르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말을 통하여, 부모님의 입을 통하여,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자녀의 입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곳에 고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은 아니다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감히 왕 앞에서 어떻게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된 자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내 양심의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시간은요, 나를 바꾸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고쳐갈 수 있는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기도자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더 있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성과 이 땅에 대해 경고했다, 20절에 나오죠. 그때 여호야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사람들 보내 다시 끌고 와서 왕 앞에 데리고 그를 죽였죠.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여호야김과 같이 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말씀 앞에서 그 순간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이때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아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무서운 때로는 책망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나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인가 두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손을 내밀어 여러분 도와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영적 양심에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일들 위에 손을 내밀어 영적인 도움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용기를 얻고 위로함을 얻고 그 삶의 바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또한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고 또 그 예레미야를 옹호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 아히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